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건축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성을 건축하는 건축가로 이 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품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기반입니다. 품성 건축에 힘과 견고함을 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 품성에 힘과 견고함을 준다. 어렸을 때 영어로 이런 찬미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The wise man built his house upon the rock 해서 이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반석 위에 지었네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의 건축은 신학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그 품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을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두어야 할까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만인의 재판장이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시며 하늘의 천사들이 어떠한 품성이 개발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근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엘렌 화이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때로는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매서운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175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망치질은 그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파괴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려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잘하나 보자, 잘 안되면 패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도와주고 망치질을 하시기 위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아시지만 그것을 파괴하고 폐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기반은 우리의 품성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팔복은 이 신앙의 기반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품성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사람들을 나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움을 주셔야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온유함을 언급한 가장 확실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기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영적 민족적 기업을 받았고 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특별한 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참된 온유함의 의미를 알게 된다. 모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가 자기 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태도와 그의 위대한 책임에 있어서
백성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잘 나타났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자연어 지도법과 팔복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뜻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또 그것으로 건설되는 품성이 바로 하나님께 나라가 임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품성의 설계도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성은 행위의 반복으로 그 행위가 습관화되어 선악간에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품성은 참을성 있고 끈기 있는 노력, 즉 선을 선택하는 습관을 반복함으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품성이 습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좋은 품성을 나타내는 행위를 습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세자녀 지도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기개발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최고도의 완전에까지 개발시켜서 우리의 역량껏 최대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요? 자기개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의 의미가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의 말을 줄여놓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기적인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혹은 분위기에 변덕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상한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지길 원하고 또 자녀에게도 기르게 하고 싶은 좋은 품성일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품성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품성은 요즘 말로 하면 다정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이것을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요셉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요셉은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한 대답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이 비록 아무도 모르게 행해질 수 있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물음을 던진 것은 그 마음의 청결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악한 행동보다 하나님의 불쾌하심이 좀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험 속에서도 순결을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변하지 않는 마음, 이 순결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품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고 또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최선의 삶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라는 바울의 말은 아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고 하면 좀 더 나은 품성, 또 오히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성의 건축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기를 원하시는 최종적인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을 텐데요. 붉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각 자녀가 깨끗하고 고상한 행위를 함으로써 고상한 품성을 건설하여 전국에 가서 사람과 하나님께 존귀를 받는 조화된 건물,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품성의 건축가로서 최종적으로 짓는 건물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과 하나님께 존귀를 받는 조화되는 건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이 품성 변화의 목적입니다. 이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상태, 이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전을 지을 때 지을 재료들을 보면 항상 금, 은, 최상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꾸며야 되겠죠.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듬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마련하신 자리를 채우도록 예비될 때까지 망치와 끌로 그대의 품성에 모난 것을 깎아 없앴다 해도 그대는 놀라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인간도 이 일을 성취시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망치질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은 우리가 받는 단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망치질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시험을 믿음으로 또 꾸준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낸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꼴짓기 위해 망치와 끌로 모난 것을 깎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망치질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